사람은 잘 잊어버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세월이 흘러도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방금 한 일도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나이가 많은 노인이 택시를 탔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참을 가는데 지금 내가 어디를 가고 있나 이 노인이 몰라서 그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이 젊은 기사 양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깜짝이야, 언제 타셨어요? 사람들은 깜빡깜빡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거수일투족,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결단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이 잊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잊지 않는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물을 잊지 않는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나지 못한다, 가서 외쳐라 했을 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 가서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낫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여기서 죽습니다, 후임자를 세우십시오 하고 그 방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아직 성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세웁니다. 이사야야, 돌아가라. 내가 왜 돌아가야 됩니까?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노라. 당장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외치라. 너 죽지 않는다. 오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오늘 내가 너를 살리리라. 내일 너는 일어서겠고 사흘 만에 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 노래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천수를 누리고도 15년 장수의 축복을 내게 주리라. 지금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지만 아수르 군대로부터 너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온 천하 만백성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치게 하리라. 돌아가라. 내가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다 이겨도 한 가지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눈물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이기지 못한다. 죽을 병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사야야 돌아가라, 외치라. 죽을 병이 아니다. 천수를 누리고도 15년을 더 누리게 하리라 했으니 기적은 눈물로부터 시작이 된다. 오늘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는 전 세계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중해 전 국가, 유럽의 전 국가, 그리고 동쪽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 남쪽의 애굽까지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다스렸다. 그 나라가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를 정복하는 거, 이게 식은 죽 먹기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수백만의 군대가 있는데 군대가 없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정복하는 거, 이거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뉘어서 같은 형제끼리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었다. 내가 저놈이 죽기 전에는 내가 편히 못 죽는다 해서 북쪽은 남쪽을 언제나 쳐들어오고 남쪽도 북쪽과 맞서 싸우고 있으니 똑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두 나라가 서로 싸우게 됐다.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3년 동안 지금 포위하고 있고, 남쪽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랍사게가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말했던 나라가 수십 개국인데 우리 아수르 군대 앞에 다 전멸당했다. 그러니 히스기야야, 하나님께 외쳐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해준다고 외쳐라. 우린 군합발로 너를 짓밟을 것인데 내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장애자, 걷지 못하는 자가 너와 싸워도 우리는 너희를 이길 수가 있으니 너희는 이제 우리에게 나와 항복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두 나라를 쳐들어갔다.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다. 역사 속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다 잡아 죽였고, 왕도 죽었고, 포로로 끌려갔고, 이 땅에는 남자들의 씨를 말려라. 남자들은 다 외부로 쫓겨나갔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이 여자들은 이제부터 아수르 군대에 첩이 되고 놀이개가 된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쪽 유다가 저기는 피가 섞인 나라다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때가 바로 그때 나라 망하던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는 달랐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 북쪽에 있었던 왕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다. 이스라엘의 왕이 19명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20명이 있었는데 합해서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잘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은 3명의 왕밖에 없었다.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하나님의 칭찬받은 왕이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 왕, 그는 하나님이 칭찬받은 왕이었고, 16번째 왕 요시야 왕,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되었다.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를 살리는 이유는 한 가지다. 지금부터 300년 전에 내 조상 다윗에게 내가 한 가지 약속했다. 다윗을 보고 그 믿음이 진실함으로 내가 너를 지킬 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나도록 내 혈통, 내 아들, 자자손손, 천대 만대 내가 지킨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오늘 내가 너를 살리고 내 백성을 살리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수백 년 후에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그 후손들이 죽을 위험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구하면서 수백 년 전에 부평제일교회 암흑의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다. 그 장로님이 내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를 응답했다. 내 자손은 내가 책임진다. 그들로부터 300년이 지났다. 근데 그 후손이 어려움을 당한다. 내가 다윗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내 목숨을 걸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후손은 내가 지키리라 했으니.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오늘 내가 바로 섬으로 차자손손 천대만대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는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왜 신앙이 사라졌는가? 왜 남자들이 다 죽어야 했는가? 왜 여자들이 수치와 모멸을 받아야 했는가? 눈물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왕은 지금이 기회다. 내가 왕이 될 기회다. 그가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는 왕 될 자격도 없는 자였으나 그 당시 왕이 베가라고 하는 왕인데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하니 내가 얼른 왕을 죽이고, 그때 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서 왕을 누가 지키는 이런 것도 헛술하고 모두 다 살아남으려고 했으니 내가 저 왕을 죽여야 되겠다.
구테타를 일으켰고 선왕베가를 죽였고 백성들을 겁박했고 돈을 탈취했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니 그 돈 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고 애굽 왕을 유혹을 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살려주시오 해서 애굽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와 싸웠지만 왕은 죽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는 망했고 사마리아에 있었던 산당 성전은 무너졌고 그 백성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히스기야 왕은 달랐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백성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던 일 다 중단해라. 우리가 할 일은 전쟁해야 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었으니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가서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그는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굵은 최수의 옷 베옷으로 갈아입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고 눈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니 그 눈물이 기적이 됐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셨고 하늘의 복을 쏟아부어 주셨고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셨고 생명을 15년 더하게 하셨고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나라가 망하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을 때 망했고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전무후무한 부흥의 전성기를 히스기야 왕이 누리게 됐다.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 간다. 20여 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 성전에서 우리가 절기를 회복한다. 유월절을 회복한다. 오순절을 회복한다. 장막절을 회복한다.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한다. 말씀을 회복한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어라.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보이자. 그 눈물이 히스기야를 살렸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남쪽 유다를 살렸다. 그 눈물이 히스기야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시아는 요담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하는 그 조상의 이름 속에 히스기야, 그의 허리 속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했으니 히스기야 받은 축복은 당대의 축복뿐만 아니라 700년 후에 그의 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기록하면서 히스기야의 허리를 통해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드디어 예수를 낳았더라 기록함으로 히스기야의 눈물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난 역사가 나타났으니 우리 우평제일교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렸던 이런 더러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고 새 노래를 부르며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우리 제1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와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이 오늘 역대하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은 능력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기 내 백성이 수백만 명이 넘는데 이 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메뚜기와 황충이 날아가서 곡식과 토지를 망칩니다. 이제 곡식이 망했고 짐승떼가 죽어가고 있고 소떼양떼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죽어가고 내 부모가 죽어가고 내 이웃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땅바닥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라. 그리고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이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다. 이렇게 외쳐서 기도하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내게 기도하면 내가 내 기도 듣고 내 눈물 보리라.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내가 기도하면 내 백성의 죄를 사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며,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이 살 것이며, 내가 기도하면 너에게 복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 천대만대에게 내가 복을 주리니, 악한 길에서 떠나면 땅바닥에 엎드려 기도하면 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내게 복을 쏟아부어 주리라 말씀했으니, 우리가 참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살아나는 길,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길,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밖에 없다.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기도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전쟁 중이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난리냐. 우리가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손이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 있고 무슨 예배가 필요 있고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돈 보따리 들고 이것저것 뛰어다니고 애굽을 찾아갔으나 결국 돈도 잃어버리고 권력도 잃어버리고 왕은 죽고 백성은 포로가 되고 나라는 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비극의 역사를 만들게 됐다. 히스기야는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나라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으니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 살리고 이 나라 살리는 백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는다.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잊지 않는다. 이사야 49장 15절 21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너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복입니다.
뭐 부평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이제 죽어 하늘나라 천국 올라갈 때에 난 너를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힘없게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지금 내가 너를 복 줄 뿐만 아니라 창세전부터, 내가 세상을 창조하는 수십억 년 전부터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오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니라. 나는 영원히 너를 기억하고 잊어본 적이 없고 너는 영원히 나에게 기억되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성전뜰을 밟는 자마다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제1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흘렸던 성도들의 눈물 잊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 잊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우리 부평제일교회를 잊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전 뜰을 밟는 자마다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승리하고 예수 믿고 모두 다 천국 가는 복된 백성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